이렇게 우리가 건강을 염려하고 또 건강을 지킨다고 이렇게 건강해지지 않는 또 이 어려운 시기에 또 하나님께서 또 적절하게 또 오늘 맑은 날씨를 허락하시고 또 상쾌한 공기를 주셔서 이렇게 예배의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하나님께 또 찬양을 드리고 또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서 또 정해진 예배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또 축복을 합니다. 모쪼록 오늘 또 전해진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위로를 받고 또 힘을 얻고 우리 삶의 또 기준이 되는 말씀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을 합니다. 오늘 우리 집사님이 읽으신 이 본문을 중심으로 무엇에 매여 있나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읽은 이 사도행전 이 8장의 내용은 사마리아 성에 사는 마술사 시몬과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요 사도인 베드로와 요한과의 그 대화의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 예루살렘의 스데반 집사의 순교 후에 이제 바리새파를 중심으로 한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을 핍박을 합니다. 그래서 그 핍박을 견디지 못한 기독교인들은 12사도를 제외하고 전부 다 예루살렘을 빠져나가 이곳저곳 다니며 이제 복음을 전하죠. 그 중에 이제 7집사 중 하나인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말씀을 전합니다. 사실 이 사마리아 성은 남북 분열 왕국의 북쪽 이스라엘의 수도죠. 그런데 그 사마리아가 아수르의 멸망을 당하고 또 아수르의 혼혈 정책으로 말미암아 이 사마리아 성에는 옛날에 그 유대인의 어떤 전통적인 혈통을 지키지 못하고 혼혈아들을 또 그들로 인하여 이 종교가 매우 변질되고 우상의 도시가 됐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유대 총독으로 와서 예루살렘 성벽과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할 때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우리도 같은 유대인으로 동참하고 싶다고 말했을 때에 느헤미야가 종교의 이유로 이런 지하에 거절을 하게 됩니다. 그 일로 인하여 사마리아와 유대인들은 반목 그리고 서로 그 질투, 미움이 가득해서 예수님 시대까지도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땅 근처도 가지도 않고 혹시 길거리에서 사마리아 사람을 마주치게 되면 보는 즉시 바로 몸을 돌려서 다른 길로 갈 정도로 그렇게 어떤 극과 극의 상태였습니다. 하지만은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동안에는 사마리아 일부러 예루살렘에 가실 때에도 사마리아를 꼭 들러서 가시고 또 그곳에서 복음도 전하고 또 그곳에서 병자도 고치고 또 말씀도 전하시고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또 예수님의 무리들에 대해서는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그런 영향으로 빌립 집사도 이제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사마리아 성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또 회심의 체험을 하면서 이제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 빌립 집사님이 베푼 세례를 받은 사람들 중에 이제 마술사 시몬이 또 포함되어 있고 그래서 그는 자기의 어떤 활동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완전히 그 빌립 집사님의 수족이 되어서 하나부터 열까지 많은 일들을 도와주고 또 그 일들 속에서 빌립 집사의 능력을 보고
시몬이 굉장히 그 놀라운 마음을 갖습니다. 이 소식을 이제 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듣고 이제 그 사도들이 의논을 해서 베드로와 요한을 사마리아 성에 파송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와 요한은 사마리아 성에 도착을 해서 그곳 사람들이 성령을 받기를 간곡히 원해서 15절에 보면은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 기도의 결과로 정말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 성령을 받았는데, 그 성령을 받고 그들이 어떻게 했는지 성경에는 침묵하고 있지만은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그 성도들이 기도 중에 성령을 받은 그런 모습들, 그리고 또 우리가 또 성령을 받을 때에 평소에 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생각을 해본다면 그들은 정말 뜨겁게 기도하고 찬양하고 회개하고 방언하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났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는 있죠. 근데 그것을 마술사 시몬이 보고, 와, 저런 능력을 내게도 있으면 좋겠다, 그럼 나는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이제 베드로와 요한을 조용히 만나서 내가 돈을 얼마든지 줄 테니까 그 능력을 내게 줘서 나도 누구든지 안수하면 성령 받게 해달라고 이렇게 딜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베드로가 시몬의 그 마음속에 있는 그 악한 계획을 보고 화가 나가지고, 너가 하나님의 선물인 은사를 돈으로 주려고, 돈으로 사려고 하느냐, 돈과 함께 망하라 하고 저주를 하는데, 그 저주를 들은 시몬이 용서해달라고 말하지 않고 성경은 간청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만큼 시몬은 베드로와 요한의 영적 능력을 이미 알고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죠. 이 내용을 보면은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맛보아 알지어다라고 큰 주제 하에서 우리가 계속 그 말씀을 살펴보는 가운데에, 우리가 하나님을 맛보아 알기 위해서는 사람들 중에는 크게 열린 마음, 즉 열린 시각이 있고, 또 두 번째로는 닫힌 마음, 즉 닫힌 시각이 있는데,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 것인가를 이 시몬을 통해서 가르쳐 주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떤 믿음의 자세, 신앙의 삶,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맛보아 알 것인지를 이 시간에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열린 마음이고, 두 번째로는 닫힌 마음 또는 닫힌 시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열린 마음에 보면은요, 마태복음 10장 8절에 보면,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 주라.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셔서 밤새도록 기도를 하시고 12명의 제자들을 이제 선택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12명의 제자들을 각 도시, 각 성, 각 마을로 파송하면서 복음도 전하고, 그리고 병자도 고쳐주고, 또 귀신도 쫓아내도록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능력과 은사를 주시죠. 하지만은 예수님은 그 제자들이 그런 능력을 베풀면서 어떤 사사로운 또는 개인적인 이익을 갖지 못하도록 오늘 보니까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하고 이제 명령을 하십니다. 그 예수님의 명령을 베드로와 요한은 정말 그대로 순종하고 지켰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예루살렘의 그 성전 중에 미문이라는 그 성전의 여러 문들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문 곁에 앉아 있는 안진뱅이를 고쳐주죠. 근데 베드로와 요한은 그 안진뱅이를 고쳐주면서 그에게
어떤 사례를 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대로 고쳐주고 오히려 그것을 신기하게 쳐다보는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왜 신기하게 쳐다보느냐, 너희들이 죽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 사람을 살리셨다 하면서 오히려 예수님을 전파하고 예수 믿고 세례 받으라고 전도를 하죠. 근데 제자들의 그 열린 마음이 결정적으로 그 꽃을 피우는 내용은 바로 사도행전 6장의 내용입니다. 이 사도행전 6장은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날마다 부흥을 합니다. 전도도 하고 또 귀신도 쫓아내고 병자도 고치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이제 기독교로 개종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또 은혜 받은 사람들이 자원해 가지고 교회에 헌금을 하고,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 과부들, 또 고아 어린이들을 구제하도록 헌금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그 성도들이 한 그 헌금으로 정말 구제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사도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에서 몇몇 교인들이 불만을 표출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들의 불만을 듣고 심각하게 고민하면서 사도들의 앞으로 나가야 할 방향성이 무엇인가, 그를 쭉 고민하고 살펴보고 난 다음에 어떤 결론을 내렸냐면 사도행전 6장 2절에 보십시오. 12사도가, 그러니까 예수님의 12제자죠.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데 이렇게 가난한 성도들을 구제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다라고 그들은 열린 마음으로 자기들의 부족했던, 그리고 자기들의 어떤 잘못한 것을 공개 회개를 하고 교인들에게 양해를 얻어서 이제 교인들이 존경하는 집사 7을 뽑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최초의 집사였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그 집사들에게 재정 출납과 구제와 전도에 힘쓰도록 부탁을 하고, 사도들은 말씀 연구와 기도에 전념하게 됩니다. 만일 그 12사도들이 몇몇 교인들의 불만을, 아니 내가 하는 일에 왜 이것들이 간섭을 하지? 하고 어떤 그 제자들의 하는 일을 브레이크 거는 것으로 받아들였다면은 이 예루살렘 교회는 분열의 위기에 처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이 그 몇몇 교인들의 불만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제자로서의 방향성이 무엇인가,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우리가 무엇에 더 열중해야 될 것인가를 심각하게 고민하고 또 그들의 지적을 겸손하게 받아들일 때에 예루살렘 교회는 굉장히 부흥하고 더 많은 역사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맛보아 알기 위해서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딱 한 가지예요. 열린 마음이에요. 우리가 예배당 안에서 성도들 간에 서로 교제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열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어떤 일들이, 어떤 말들이, 어떤 모습들이 나타나든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올바로 보고 그것을 받아들일 때에 그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다라는 것, 그 교회의 구성원들이 하나님을 맛보아 알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지만 오늘 시몬을 보게 되면 다친 마음,
또는 다친 시각이 얼마나 또 위험한가를 가르쳐 주는데, 사도행전 8장 13절을 보십시오.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마술사 시몬은 빌립의 전도로 회심하고 또 세례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는 빌립이 베푼 세례에 참여했고 또 빌립의 조력자로 항상 따라다니면서 그 능력과 표적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것을 향해서 놀랍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헬라어의 놀랍다라는 것은 우리가 놀라다라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즉, 이 놀랍다를 통해서 지금 누가는 빌립과 시몬을 철저하게 비교합니다. 빌립은 자기가 베푼 기적과 능력에 대해서 놀랍다라는 표정을 밝히지를 않았습니다. 이것은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음으로 말미암아 나로 인하여, 내가 베푼 능력으로 인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주님 앞으로 나오고 세례받는 것에 감사하고 행복하고 기뻐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놀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나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는데 내가 놀랄 이유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마술사는 그게 아니에요. 시몬은 빌립이 행하는 모습을 보면서 돈으로 계산을 한 거예요. 야, 전 능력으로 인해 가지고 사람들에게 받는 돈이 얼마인가? 그들로부터 받는 존경이 얼마인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지만은 사도행전에 보면은 시몬이 베푼 마술에 사람들이 놀랐다라고 그랬어요. 이거는 빌립의 행위를 보고 시몬이 놀란 것처럼 시몬의 행위를 보고 군중들이 놀라면서 어떤 모습을 보였어요? 그를 따랐더라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놀란 일들을 하니까는 그 사람을 존경하게 되고 그 사람을 우러러보게 되고 그 사람처럼 하고 싶어하는 마음들, 그것이 바로 놀람의 표현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도 마술을 하게 되면은요, 여러 가지 준비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의 도움이 있어야 돼요. 또 그 도움을 주는 사람들에게 또 일일이 또 돈을 또 지불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마술사가 내가 마술만 해서는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 마술사와 또 기획하는 사람과 또 여러 사람들이 있어서 좀 편하지만은, 이 당시에는 하나부터 열까지 그 모든 일들을 바로 마술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도 그 힘든 일을 마술사가 하는 일은 뭐예요? 남들보다 돈을 더 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빌립이 하는 것을 보니까 시몬은 너무 부러운 거예요. 신경 쓰지도 않는데 막 이적들이 일어나고 기적들이 일어나니까는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근데 이 시몬에게 결정적으로 영향력을 미친 사람은 바로 베드로와 요한이에요. 베드로는 아무것도 안 가지고 나와요. 베드로와 요한은 아무 준비물도 없어요. 뭐 준비하는 것도 없어요. 사전에 미리 어떻게 하는 것도 없어요. 그냥 손으로 갖다 대니까는 사람들이 이상한 말을 하고 막 이상하게 행동하고, 그리고 끝나고 나면은 베드로와 요한을 막 존경하고 우러러보고 막 우르르 뒤따라가는 것을 보니까는 시몬은 내가 지금까지 무엇을 했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는 마술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준비들을 해요. 그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또 어떤 청중들은 시몬이 하는 마술을 보고 또 미리 보고, 아유 나 저거 지난번에 봤는데 뭐 하고 또 야유하지요. 또 또 마술을 했는데 또 믿지 못하고 또 눈속임면 했는지 또 거짓했는지 또 일일이 또 꼬치꼬치 캐묻죠. 그러니까 여간 신경 쓸 일이 아니에요. 근데 베드로와 요한은 사람들이 의심하지 못하도록
그냥 순간적으로 손 한 번 내밀었는데 막 넘어지고 막 이상한 말하고 하니까는 시몬은, 야, 내가 저거 돈만 주고 사면 좋겠다. 그러면 나도 한번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많은 돈을 더 많이 벌고, 한 사람들 계산을 해보니까는 자기가 마술할 때 온 사람들보다 베드로와 요한에게 따라간 사람이 더 많으니까는 저 사람들 뭐 1인당 얼마를 받으면 내가 얼마인데, 하루에 얼마를 받으면 또 한 달에 얼마고, 또 연봉이 얼마고, 막 이렇게 계산을 하니까는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돈을 주든지 요구한 대로 줄 테니까 그것을 내게 달라. 그러니 베드로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주신 선물을 돈으로 계산하려고 하는 그 악한 마음을 저주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 중에는요, 무엇에 매여 있는 다친 마음이 있고, 아니면 그 매여 있음에서 해방하고 자유로운 열린 마음에 가지고 있어요. 다친 마음의 사람의 특징은 자기 중심이에요. 그리고 돈과 명예에만 얽매여 있어요. 물론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돈도 필요하고 명예도 필요해요. 성공하는 삶이 있어야 삶의 활력이 넘쳐요. 하지만 이 세상은요, 모든 것에 선이 있어요. 그 선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 한계 또는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다라는 거예요. 시몬이 빌립의 전도로 말미암아 회심하고 또 예수 믿기로 작심하고, 그래서 빌립이 베푼 세례를 받는 것, 거기까지는 좋아요. 그렇지만 베드로와 요한이 베푼 그 은사들을 바라보면서 돈과 명예로 계산하여 제자들과 딜을 함으로 그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음으로 인하여 베드로의 저주를 무서워하고 그 저주가 임하지 않도록 말한 게 아니라 간청했다라는 것은요, 금요일 날에 우리 청년들이 시편 6편을 통해서 배웠지만은 그 간청이라는 것은 어떤 목적을 놓고 간곡하게 요구하는 것이 간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돈 벌 욕심에 말을 했는데, 이제는 돈 버는 거는 둘째치고 자기 목숨을 위하여 살려달라고 애원할 정도로 비참하게 됐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오늘 이 마술사 시몬은 이 시대에 우리가 될 수도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는 내 방법대로 했어요. 내 중심대로 이것을 하면은 얼마를 벌게 되고, 이렇게 한 달 동안 벌면은 그 돈으로 내가 무엇을 해야 되고, 그런 계산 가운데에 우리는 쭉 살아왔었어요. 하지만 예수를 믿고 이제는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교회 출석하면서 신앙생활 한다면은 내가 해야 할 일과 해서는 안 될 일을 분명하게 구분을 하고, 내가 해야 하는 일에 대하여 열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그 달란트를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재능 기부하며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하여 벌지 못하는 부분들을 세상을 통하여 채워주시고 또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열린 마음을 하나님은 요구하시는 거고, 그 열린 마음을 통해 하나님은 각 사람들에게 당신을 맛보아 알게 하십니다. 성령께 매인 사람은 성령을 생각하지만 사탄에게 매인 사람은 세상을 생각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내가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에 간다. 예루살렘에서 내가 어떤 일을 당할지, 설령 거기서 내가 죽는다 하더라도 성령에 매여 내가 예수님을 증거하는 데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는
바울 사도와 같은 삶의 결단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하여 내게 무엇을 허락하실지, 내게 무엇을 주실지 그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고 온전히 의지할 때에 하나님은 빌립을 통하여 역사하시듯이, 베드로와 요한을 통하여 기적을 나타내듯이 바로 그런 성도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 세상에 은혜를 나타낼 줄로 믿습니다. 모쪼록 우리 일주일 동안 하나님께 내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삶으로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마음에 결단하시고, 이런 결단 속에 삶을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앞길에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네 가지의 공동의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처음에는 우리 열린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살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두 번째로는 황희순 집사님이 지금 브레멘 오스트 병원에 입원하셔서 여러 가지 검사들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일 의사를 통해서 검사한 결과들을 정말 좋은 결과로 받아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 집사님이 직접 체험하고 또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집사님의 건강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두시고, 또 세 번째로 유미경 박재기 집사님은 이제 예배 후에 바로 비스바덴으로 또 내려가십니다. 그리고 또 한명일 집사님은 13일 날 수요일에 귀국을 하십니다. 이 가정, 두 가정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보내신 곳에서 또 오늘 말씀대로 또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네 번째로 우리 교회와 또 성도들의 생업을 지켜주시고, 또 우리 자녀들이 내일부터 학교를 가든 집에서 홈스쿨링을 하든 정말 지혜롭게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고 총명함과 명철함을 잃지 않도록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함께 피아노 반주에 맞춰서 잠시 묵상으로 기도하시고, 집에 계신 분들은 힘차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